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존 확인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40년 5월 혹시 프랑스 덩케르크라는 곳의 해변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영국의 런던이고요. 이제 이쪽은 프랑스행인데 여기가 덩케르크라는 곳이고요. 저쪽에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보시면 옆에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과 맞닥뜨렸는데 조금 방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 방심하고 있는 차에 독일 전차 부대가 저 지역을 확 에워싸므로 40만 명의 군인들이 저곳에 고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40만 명의 군인들이 저 해변가에 고립이 돼서 처칠 내각조차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구해봤자, 이 군사들을 많이 구해봤자 한 3만 명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해군 사령부는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이름의 구출 계획을 세워서 BBC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긴급 호소합니다. 지금 배를 가진 분들은 누구든지 덩케르크 해변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딱 저런 상황인 것입니다. 뒤쪽으로는 묻이 보이지만 앞쪽으로는 바다예요. 그런데 저 묻쪽으로는 독일 전차 부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하늘에서는 독일군의 비행기가 언제라도 그들을 급습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방송을 듣고 영국에서요 850척이라는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징집한 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들 외에도 각종 어선과 심지어는 호화 요트, 나룻배까지도요, 여러분, 도버 해협을 지나서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850척.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 250척 이상이 격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군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갔는데 3만 명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지만 구해놓고 보니까 33만 명 이상 그들은 구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린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며 좌우에 벽이 있어서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요,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모세에게 향해서 명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영화와 같이 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에게 쫓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또는 울부짖고 이젠 다 죽었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정말 인생이 꽉 막히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시 배경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것이, 홍해 앞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해안가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으로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가는 루트가 여기가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여기는요, 빨리 가면 11일, 보통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숫곳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지나서 마라엘림, 시내산 이렇게 해서 쪼로로로록 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광야에서 돌리고 돌려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해변길은요 2주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변길에 무엇이 있었냐면 애굽의 국경수비대와 그 길 끝에는 블레셋의 철기를 든 블레셋 군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은 애굽의 국경수비대 그리고 블레셋의 철기 수비대, 절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전쟁이 되고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무기도 전열도 없는 이 부족한 백성들 가운데 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정확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가 좋아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내가 그냥 주인이 주는 것들을 먹고 그냥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침상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가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움에 눌려서 애굽으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요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줄을 탈 수도 있고 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다 그것을 포기하는 삶.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생각나는 것이죠. 옛날이요. 옛날 좋으셨습니까? 전 옛날부터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연출하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앞에 서 있고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진을 쳐서 그들을 우겨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몰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음 수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아마 자신이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홍해 앞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병사를 밀어넣으면 그냥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보내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그들은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마음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자꾸 우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으로, 안전함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꾸 우리를 그 평안함에서 빼앗아가고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정말 큰일 났구나, 주의 음성, 그런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는 여러분 단어는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좀 웃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의 파도, 우리 가운데 정말 두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이, 군대가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들은 소리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남성들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막 찾으러 다닐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것이죠. 뭐라도 사람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먼저 가만히 서라. 환경에 쏠려있던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너의 귀를 하나님께 고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왕을 죽이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을 시켜요. 여러 군데 매복을 시켜놓고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게 함정을 다 파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번번이 그 모든 매복과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비밀이 너희들한테서 빠져나갔지, 너희들이 첩자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한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저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해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인데 어떻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지역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리고 엘리사를 군대가 잡으러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딱 이런 장면인 것이죠. 사방에서 우겨 싸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는 스크린이 있고 앞으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틈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사환이 놀라서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그러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 수많은 군대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한 것이에요. 이 사환이 이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환이 눈을 뜨고 그것을 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와, 정말 온 산을 가득 덮고도 남을 군대가 우리를 엘리사와 그 사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아람 왕의 군대는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대로 그들이 나오면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환의 마음은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군대를 보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이십니까? 아니면 재정에 대한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의 표정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음 걸음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잠시라도 그 소리와 그 생각과 그 시선을 잠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침묵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나가.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나아가게 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진을 걷고 출발하라라는 공식적인 행군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냥 야 앞으로 가라, 단순히 앞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갈진데 광야에서 매번 했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면 출발하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이 진을 풀고 멈췄던 것처럼 이들이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단어가 나아가게 하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진을 치고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을 걷고 이제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첫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비로소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멈춤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후에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주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진을 걷고 일어나 나아가라. 네, 여러분, 갑자기 또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진을 걷고 나아가라.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 나아갈 때가 되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은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산에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하셔요.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담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러니 초막을 짓겠사오니 여기 있으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세상의 염려와 소음이 다 사라져버려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두지 않고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산 아래에는요, 돌봄이 필요한 병자들이 있었어요. 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는요, 우리가 말씀의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성전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치는 배우자의 얼굴 같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죠.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웃으셨어요. 산 아래가 배우자래 막 이러면서 웃었어요. 자, 밥상 앞에서 오늘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출근길에 인사를 나눌지 말지 망설이게 되는 그런 동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산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낼 수 있고 어제 결단한 일이 오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산 아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믿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너무 믿음 있어 보이세요. 다 너무 믿음이 충만해 보이세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많아 보이시는지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성전 밖을 탁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때 진짜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산 위에가 좋다고 했을까요? 산 밑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 것들을 계속 걱정해야 되고 가족들을 염려해야 되고 오늘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 위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초막 셋만 지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기쁘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확인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였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일어나서 나아가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 명령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명령이야말로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믿음의 진짜 관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최강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문제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라. 여러분,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양을 치고 늑대를 몰아내고, 여러분, 그냥 40년 동안 함께 다녔던 단순한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야, 겨우 이 막대기를 내민다고 저 홍해가 갈라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맞먹는 크고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감춰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맷돌 5개. 여러분,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요, 돌멩이나 막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돌멩이를 던진 믿음, 그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로 홍해를 가르는 것도 여러분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순종함으로 내민 그 손으로 인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을 우리 가운데 찾지 마십시오. 자꾸 뭔가 대단한 걸 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 옮기지 못했던 작은 섬김과 헌신, 물질, 시작하지 못한 한 번의 화해의 전화, 여러분, 미루고 있었던 한 번의 용서의 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다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밀라. 그 내밀라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왜 이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어?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어?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는요, 우리를 벌 주시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순종을 배우도록 예비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홍해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홍해에서 믿음의 기적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대단한 역사, 작은 순종에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별것 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밀었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셨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힌 자리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입을 그치고 이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엎드림에 그치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내밀어서 너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새 동풍, 밤새 마른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 홍해의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다 건너가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말과 적군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야 할 순종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작은 순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긋나긋 애로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